자,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지금 천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귀금속들이 가지는 위상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메달도 금, 은, 동메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런 가치뿐만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안정적인 실물 가치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각종 귀금속들이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보석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흙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도 이와 같이 땅에서의 활동,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1차 산업의 경우에는 땅을 갈아서 얻는 소산물을 직접 먹는 단순한 것이었지만은 고차 산업으로 갈수록 땅을 더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절히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바로 산업이죠.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 산업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래야만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5절 말씀과 같이 음식은 땅을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은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열정,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곳에는 야생 짐승들도 가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뛰어난 야생 동물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솔개, 매, 그리고 용맹스러운 짐승, 예를 들면 사자,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들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보석들을 캐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얻게 되는 보화들은 인간이 공을 들인 그만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에서 얻는 좋은 것들이 이런 보석들뿐만이 아니고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는 석유나 석탄 그리고 가스 같은 것들도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주로 뭐가 뜨고 있습니까? 예전에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 한번 일어났을 때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요즘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히토류 원소들의 중요성이 또 부각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있죠.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 발전기 터빈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여기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토류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이 대단히 환경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갇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이렇게 열정적으로 땅을 파 들어가는데 심지어 히토류 원소들 같은 경우는 방사성 원소들하고 같이 있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수도 다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청정한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환경 파괴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의 그런 현상들을 약간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토류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땅을 파고 공을 들여서 이 각종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보화의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 인간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또 과학기술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찾고 발명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는 곳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우리 땅을 파다 보면 깊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바다하고는 대비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각종 귀금속들이나 에너지 자원이나 희토류 원소나 다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견되거나 발명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재들도 다 땅에서 나올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신소재,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정제하거나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첨단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원료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소 간의 결합이나 구조를 변경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겁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질 세계. 그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새롭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 세계는 시들고 녹슬고 사그라드는 거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세계, 해 아래 세상,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의 속성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속성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롭지 않은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 것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혜의 가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이나 황금이나 수정이나 정금 장식품이나 진주나 벽옥이나 산호, 구스의 황호, 순금, 다시 순금으로 돌아왔네요. 하여튼 모든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다 총동원해도
지혜의 가치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어떤 귀금속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인간이 가진 열정과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지혜의 가치에는 견줄 수 없다. 여러분, 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속성이 있죠. 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투자해도 얻을 수 없다면, 그죠? 세상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런데 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는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금은, 보화,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다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지혜, 그죠? 지혜인데, 그러면 여기에 견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아주 귀한 것,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혜를 경시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지혜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얻을 수 없다.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재천, 하나님께 속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단 12월 31일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 누가 그걸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자기 목숨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의 상태. 과연 살아있는 생명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죽은 생명인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그죠? 12월 31일까지. 그러면은 취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2025년? 이렇게 늘어나면은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년간만 누리고 너 10년 후에 죽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30년이면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꽃병의 꽃이에요. 뿌리가 없는, 다시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생의 운명이죠.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언제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2월 31일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쌓은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온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고 좀 많이 갖다 주면은 재판도 연기해주고 형도 좀 감량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 단언하건대 100년 안에 도래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가장 젊은 분도 100년 안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00년이 그리 긴 건 아닐 거예요, 아마. 2023년도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잖아요. 십자가 아래로 피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릴 때 십자가 아래로 피하면 세이브잖아요. 그죠? 예. 야구할 때 여러분 베이스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죠? 베이스에 딱 터치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하잖아요. 공이 먼저 오기 전에 베이스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아래에 있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자, 그 어린이 찬송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된다. 그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의 초월성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를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절에는 또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에게 숨길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혜는 어떤 생물도 듣고 보지 못한 숨겨져 있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는 피조물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 지혜의 초월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에게 속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예?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과 사망도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지혜를 찾는데 멸망과 사망이 등장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 다 각자 나름대로 초월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른 종교들이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 주변 것을 자꾸만 뒤지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헛된 교훈, 철학, 모든 것들입니다. 복음 이외의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초월을 추구하지만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히 모바일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다양한 이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보이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는 초월적인 것이다. 그러면 초월적인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피조물은 알 수 없다.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죠? 그런 단순하고 무식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피조 세계의 원리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 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만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공포심이라든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권능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 앞에 딱 서보면은 경외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악을 떠난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7일 동안 휴전을 했었잖아요. 휴전 기간 동안에 가자 지구에 붙잡혀 있던 인질 150명과 이스라엘에 억류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이 풀려났어요. 맞교환을 한 거죠. 그런데 휴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교전을 재개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마스 측에 사망자가 240명이 달하고요. 650명이 또 부상했다고 합니다. 자, 휴전할 때 교환한 사람들은 뭐고 또다시 교전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하찮은 겁니까?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들 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혜. 그게 과연 지혜입니까, 여러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지혜는 존재하는가? 지혜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과학기술이 한창 꽃을 피웠어요. 그죠?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인간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뭘 했습니까?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죠? 인류 문명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세련됨, 기술, 똑똑함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저런 종교를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도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